오늘 이 시간 교회의 사명과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남긴 그 말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아마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지침과 삶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을 큐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인 2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후 첫날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리고 은밀히 각각 모여 있었던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2절에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이 땅의 사명을 마치신 이후 마지막으로 그들을 만나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1 제자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경배합니다. 이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이상 자신들의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경배하였지만 그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마태는 말합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풍랑이 치는 이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도 될까요? 예수님 허락을 구하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무리를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믿음으로는 잘 걸어가고 있다가 순간 좌우를 보니까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과 파도 앞에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때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불신과 의심의 태도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경외감과 믿기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나와라는 이 단어는 가까이 오셔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감정과 믿음의 연약함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무리를 걸어오다가 의심하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게 합니다. 제자들이 확고하지 않는 이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시며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하반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이미 이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권세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성육 시간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이 제한 안에서 그 능력과 권세가 다 드러나지 않았고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는 앞으로 제자들, 즉 교회에게 맡기실 사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회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전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명령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주동사는 뭡니까? 제자 삼으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시간 동안 감당하셨던 사역이었고 사명이었어요. 제자 삼는 사역, 그 사명을 공생의 기간 동안 감당하셨습니다. 이제는 떠나시며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신 거예요.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자 삼는 임무가 하달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 삼는 사역은 교회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실행해야 될까요? 가장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계속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마음에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 가운데,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 하셨던 모든 사역이 제자 삼는 사역이셨어요. 그들에게 가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셨고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이것은 제자 삼으라는 이 주동사와 연결된 세 개의 분사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제자 삼는 사명은 먼저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이 가서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먼저 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자가 있는 그곳에 내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이 경계선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야 돼요.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VIP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우리가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그 영혼,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VIP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하는 그 삶의 상황과 이유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냥 VIP 작전 카드에 연례적으로 이름을 적는 것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품을 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생각나게 하셨던 이 VIP의 현재 상황과 필요와 삶의 문제와 그 어려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VIP를 품고 기도함으로 그 삶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 우리 VIP를 만나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교제함으로 그 자리 가운데 그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더 먼저 전도해야 되잖아요. 제자 삼을 수 있는 대상을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먼저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하신 이 명령을, 이 사명을 지켜 행함으로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 삼는 사명은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이 단어는 단수형으로 써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단수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를 준다는 것, 이 침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침례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침례를 통해서 그 이름과 하나 된 다른 그리스도인과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새가족의 교회에 등록하면 가장 먼저 해피타임을 수료한 뒤에 반드시 1:1로 복음 제시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새가족들이 1:1 양육과 신앙 기초반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침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고백하며 순종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보시겠지만 매년 우리 침례식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개인의 구주를 영접한 이후에 개인 구원 간증을 나누고 침례에 순종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듣고 나누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참 이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더 깊이 느끼게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품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 사역,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 삼는 사명은 무엇이죠?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라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구분되어졌어요. 듣기만 즐겨하는 자들이 있었고, 정말 내게 들려진 말씀을 삶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은 당시 예수님만 감당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얼마 전 보았던 한 강연 프로그램에서 한 강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아는데 설명을 못하겠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설명할 수 있더라도 비슷한 수준을 가진 사람에게 말하는 것과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겁니다 라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 강사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역의 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훈련을 다 마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내가 제자훈련 2까지 다 끝났다, 나 이제 웬만한 훈련은 다 받았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1:1 양육자로 좀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저희 교회에 새 가족들, 우리 생짜배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록하시고 지금 교회에 지금 정착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학기도 15명이 1:1 양육 훈련에 신청하셨고 그분들이 다 매칭이 되었어요. 근데 1:1 양육을 해보시면 느끼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동반자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양육자인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안에 내 삶이 먼저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를 먼저 다시금 보게 되고 더 깊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 양육자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도폭발 훈련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전폭 1단계를 다 받으셨어요. 이번에 권면하려고 막 하는데 이미 다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1단계까지 했다라고 이 훈련을 끝내지 마십시오. 전도폭 훈련을 받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한 번 받으시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훈련자로 섬기시든지 아니면 이 전도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셔서 복음을 실제로 이것을 증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 우리 전폭 개강이 9월 18일 주일부터 또 수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1단계 받으셨더라도 혹시 내가 전문을 잊어버리셨다면 다시금 이 전도 훈련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여 처음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감격을 이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육 목자, 어하나 교사,
그로잉 교사의 여러분 열심히 좀 참여해 주시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 믿지 않은 많은 이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제자 삼는 이 사역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 삼는 사역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 삼는 사명을 위해서 먼저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친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셨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먼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이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2학기가 시작됩니다. 2학기에는 특별히 새 생명 축제가 있는데 이를 위해 이번 학기에 교회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 삼는 사역, 교회로서 예배, 훈련, 증거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특권. 예수님께서는 28장 18절에서 20절 전반부까지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된 우리가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장 20절 하반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마태복음을 우리 5월 달에 큐티를 시작했는데 큐티를 시작하면서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졌죠. 마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다시금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주님이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종말의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종말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일시적인 순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실 이 말씀을 먼저 듣고 있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였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 마음속에 머뭇거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지만 또다시 주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라고 마음에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아마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그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로마서 8장 34절 우리 후반부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왜 많은 어려움들이 없겠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관계, 불이익, 노골적인 핍박, 이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 내 마음속에 정말 이것을 주님은 마음을 주시는데 처음부터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내 마음의 이 거룩한 부담감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 어떻게 되죠, 주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할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게.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혼자 알아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기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사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이 되었거든요. 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런 특권은 가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이 말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제자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학기를 시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목장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또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개인과 목장의 VIP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8개월의 시간 한번 쭉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우리 영안 공동체 안에도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이 많았거든요. 긴급했던 기도의 제목들, 참 많은 가정마다의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참 많았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건강이 놀랍게 회복되는 일이 있었고, 깨어진 관계가 복음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일도 있었고, 무엇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품에 안긴 참 귀한 일들도 지난 시간 가운데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함께 소망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번 2학기가 어떻게 하지? 목장 어떻게 하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인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너무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시간을,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